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이 은혜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왜냐?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은혜가 필요하죠.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그 나라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 왜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제되어져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다른 날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여러분이 이 예배에 믿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성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요약하면 두 가지로 세우신대요. 하나는 가서 이 말씀대로 가르쳐 지켜라,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세례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져요.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방편이 말씀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는 뭐냐? 세 가지의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참된 교회다. 첫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진짜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룩한 성례가 시행돼야 된다. 성례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권징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징이에요. 앞에 두 가지는 뭐예요?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들.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으로써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되고 구원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헛되게 된다는 거죠. 헛되다는 것은 공허하다. 내게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공허해요.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은혜가 헛되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복음의 약속. 은혜로 복음의 약속이 약속되어져서 믿어져서 그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듣고서도, 은혜를 받고서도 성령을 무시한 채, 약속을 무시한 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은혜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은혜가 허무하게 되는 것은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게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한 반석의 물을 마시며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헛되게 된 거예요. 성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받은 성례의 은혜가 헛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래,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게 은혜가 헛된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그것도 헛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지만 본문에 멸망했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아멘.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들은 자이지만 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안식을 못 누렸느냐? 왜 유익이 안 됐느냐?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실 때 믿음으로 그걸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그 지역의 갈릴리 동네에 들어가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고을들을 무섭게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행한 권능이 뭐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권능을 멸망당했던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은 멸망 안 받았을 거야. 지금도 존재했을 거야. 너희에게 행한 이 권능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너희가 받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희는 견디지 못할 거야. 은혜를 헛되게 받고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받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거룩함이나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나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전하는 자도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다고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역교회의 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고 이 말씀이 메신저를 통하여 전파되어질 때 그 메신저의 어떤 성결함과 깨끗함과는 상관없어요. 전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지옥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내 혀에만 대줘도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 수가 없다. 이미 다 끝났고 그곳과 이곳 사이에는 거리가 멀어 아무도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때 비로소 이 부자가 땅에 남겨진 자기의 형제들과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 5이 있다.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저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난 부활의 권능을 보고 믿을 겁니다.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권능입니다. 근데 말합니다. 그것 갖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과 그 고을에 권능을 행했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길 때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믿어지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성례가 어떤 건가를 좀 알고자 하면 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늘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행하는 성례입니다. 천주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성례를 행하고 죽는 임종 때까지 성례를 행해요. 그래서 7성례가 있어요. 7번 성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2성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천주교의 성례는요, 우리와 똑같아요.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떡과 포도주와 같은, 세례식과 같은 그 방편들 자체가 뭐다? 그게 은혜다. 그 속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천주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례를 내가 싫어요, 안 받아요, 능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이 성례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왜? 성례 자체 속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급하게 성례를 베풀어요. 이 사람 의식이 없어요. 지금 죽어가요. 왜냐? 은혜를 전달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 의식이 없든 상관없어요. 성례 자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례를 베풀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게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성례예요. 또한 성례를 시행하는 사제에게도 은혜를 주기도 하고 제한하는 권세가 있어요. 만약 성례를 시행하는 사제의 의도를 따라서 내가 은혜를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제가 성례를 베풀지라도 내가 은혜를 전달할 의도가 없으면 아무리 이 성례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 카톨릭의 성례론입니다. 여기에는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는 사람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무조건 여기에 참여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지난 주간에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성례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니까 먹고 마셔. 그러면 돼. 아닙니다.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표와 인이 있어요. 이 성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인쳐주셨어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요? 아니죠. 성례를 받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이 성례 속에 은혜가 그냥 내재되어 있으면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성례에 간섭하지 않아도 돼요. 왜? 여기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 사제의 인도를 따라 받으면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부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을 때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성례 속에 은혜가 그냥 내재되어 있다면 성령님의 역할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 방편입니다. 도구입니다. 이걸 통하여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셨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언약이에요. 이 속에 지금 내가 허물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영원해.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다가 이 언약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성례 속에 주신 거예요. 도장을 왜 찍어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걸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와 인이 되어 내 믿음으로 삶을 이 성례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킵니까?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구원받게도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성례의 자리에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